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정말로 시간이 빠르지요? 참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2주밖에 남지 않았군요. 2023년 다사다난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나름 많은 일들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줄 압니다. 좀 요즘 또 날씨도 그렇고요, 여러분. 뭐 봄 같았다가 엊그제는 뭐 개나리도 폈다던데 또 뭐 눈도 오고 정말 날씨도 종잡을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 한자리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든 또 겨울답지 않은 날씨가 오락가락하든 세상의 염려가 우리를 덮쳐와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기쁨 중에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경배찬송 87장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이제 많이 이 곡조에 익숙해지셨죠? 우리 1절 찬송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87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송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주광님 그 세 번째로 교독문 117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17번 한 절씩 교독할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놀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96장입니다. 성탄의 계절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데 어떤 주님을 기다리나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 1절과 2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예, 우리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해의 마지막 달, 며칠 남지 않는 그 주일을 맞았습니다. 저희들의 지난 한 해를 또 곰곰이 돌이켜봅니다. 이웃을 위해 살려고 했지만 이기적인 삶을 면치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시간을 좀 바쳐보려 했지만 저희들의 일, 돈 버는 일, 세상의 일을 위해 삶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좀 더 사랑하고자 했지만 사랑보다는 미움이 많았고, 웃음보다는 노여움이 많았고, 기뻐하고 감사함보다는 한숨이 많았음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원망과 변명하는 시간이 많았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남보다 나를 너무너무 많이 아끼는 한 해를 보냈음을 또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참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소문은 끊이지 않았고 여기저기서 무고한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연재해에 또 생명과 재산을 잃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는지요. 억울하고 분한 일을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덧대는 일이 많아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이웃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도 세상은 달라진 게 없고 예수 믿는 저희들의 마음도 그 세상을 쫓아가느라 급급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가올 새해를 기다리기보다 지나간 한 해를 후회스럽게 바라보면서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의 촛불을 하나둘씩 밝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보더라도 친절하게 살게 하시고, 상처받더라도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사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좀 뒤처지더라도 서로 돕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마음, 우리 삶을 사람을 상대하기보다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상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디 저희들이 힘 있는 자, 돈 많은 자, 성공한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기도를 해도 기도드리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지만 오직 땅에다만 대고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라는 그런 헛된 기도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변화를 일으켜 주실 기도를 이 남은 몇 주 동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순전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글 베드로 전후서가 있는데, 오늘은 베드로의 유언이라고도 알려지는 우리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 한 구절 같이 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86페이지인데 베드로 후서 3장 8절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 베드로 이야기를 지난주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혹시 베드로 이야기를 놓치셨다면 돌아가서 꼭 지난주의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나름 뚝심 있는 사람이고, 제가 보는 베드로는 그의 삶에 어떤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왜냐하면 대대로 이어져 오는 그 일들을 잘 감당했으니까요. 아마 아버지의 아버지, 그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하는 갈릴리 어부로서의 삶에 충실했던 사람. 근데 어느 날 벼락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건 사람.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베드로는 전혀 흔들림이 없이 또 이미 성년이 다 됐잖아요. 집에 갔더니 장모님도 계시고 건사해야 될 가족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결단을 내려서 나는 내 직업 다 버리고 이제 오늘부터 예수를 따라다니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게 뭐 웬만한 결심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에게 기대하는 기대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잘 보자 하겠거니, 그리고 주님도 베드로를 언제나 가장 수제자처럼 여기시고 항상 곁에 두셨잖아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의외로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모른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하고, 그죠? 물론 뭐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좋은 거라든가 뭐 이런 건 뭐 언급할 수도 없지만은, 이제 그런 인간적인 약한 모습의 어떤 그 정점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걸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다.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고 약한 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한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여기고 예수를 향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길을 걸었다. 그게 베드로 사도의 말년의 모습이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것이고, 또 우리 역시도 일말의 희망을 갖는 거다. 우리도 나약하지만, 우리도 연약하지만 언젠가는 베드로와 같이 든든한 모습으로 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나약하고 넘어졌다고 팽개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오히려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해 주시는 분이 주님 아닌가?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베드로의 약한 모습. 어쩌면 감추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드러내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우리 예수 신앙이라는 게 우리에게 기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희들은 뭐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겠지만, 뭐 다른 뭐 가르침이라고 하죠. 종교라고 표현하기에는 뭐하니까. 뭐 불교니 유교니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누구를 따라가자. 우리의 어떤 교주된 혹은 선주된 누구를 좀 따라가자. 선생님을 따라가자. 요런 거예요. 닮자. 우리가 그분처럼 되자. 근데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자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바울의 표현처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신앙의 인물을 새겨놓고 우리도 저 인물처럼 됩시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성경 위인전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다를 보여줌으로써 예수가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 속의 인물들을 대하면서 이분은 그렇게 살았구나,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다는 말씀이 이런 거였겠구나, 우리가 이런 걸 느끼면서 역시 우리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베드로 후서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노년이 됐어요. 계속해서 이제 로마의 박해가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뭐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죄로 붙들려 가고, 직업 뺏기고, 재산 뺏기고, 지금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절대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고, 박해 가운데서도 잘 견디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는 흔히들 베드로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 그 교우들에게 던져주는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 3장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대림절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는 게 예수님 오시는 이 성탄의 계절이잖아요. 보통 교회력으로는 추수감사절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까지를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 기다릴 때자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재림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재림이단이 많잖아요. 휴거가 어떻고 뭐 종말의 때가 어떻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종말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언령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잊지 말라. 왜 잊지 말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때 당시 사람들, 베드로 당시의 사람들은 주님이 금방이라도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이제 뭐 지도자도 죽어가죠. 자기 주변의 신자들도 죽어가는데 주님이 안 오시니까 마음이 흔들릴 거 아닙니까? 아니 오신다고 해서 약속해서 우리가 믿고 있었는데 왜 아직까지 안 오시냐? 왜 더디 오시냐? 우리가 언제 이 약속을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 유양낭하만이라는 한시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유양낭하만. 약속하신 낭구님께서 하만 왜 이렇게 늦으세요? 이런 시가 있어요. 예, 막 뜰에는 매 하나 막 떨어지고 새소리 들리는데 도대체 왜 안 오십니까? 뭐 이런 시가 있는데, 그러니까 신자들의 마음이 그런 거죠.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왜 안 오십니까? 우리 지금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박해 중에 죽어가는데 왜 주님 이걸 보고만 계십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배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유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유언 같은 심정으로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 그 무슨 이야기일까? 시간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간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시기를 속단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령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시간은 어떨까요? 요즘 현대과학이 밝혀낸 거 뭐 상대성 이론입니다만은 시간이 조건에 따라 달리 흐른대잖아요. 우리는 시간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절대적으로 흐르는. 그러니까 저의 시간이나 여러분의 시간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똑같겠거니. 근데 막상 우주로 나가 보니까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빛처럼 빨리 가면 시간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 아닙니까?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뭔가를 던지면 반드시 땅에 떨어지잖아요. 중력이 있으니까. 근데 우주에서 던지면 안 떨어집니다. 중력이 없으니까. 인력이 끌어당기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 반드시 그러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상대적인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상대성 이론을 하는 겁니다. 흔히 타임슬립이라고 하잖아요. 막 과거로 돌아가고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는 어려서야 그 공상과학인 줄 알고, 공상이잖아요.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있으면 좋겠지만 했지만 지금은 뭐 과학적으로 보면 이 시간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임슬립이라고 하는 영화들 막 미끄러지잖아요. 오늘 갑자기 제가 뭐 조선시대로 간다든지 로마 시대로 간다든지 이게 다 개연성이 있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리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소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드라마가 막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그걸 바로 짚고 있어요. 주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는 다르다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또한 깨닫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손으로 만지고 시간과 공간 속에 살지만 주님의 세계에는 질적으로 우리하고는 다른 세계입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활 생명을 보신 분이 있나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럼 우리가 이 몸으로 죽으면 다시 살아나면 이 몸으로 또 걸어 다니나요? 우리는 온갖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의 다름이 아닌데, 그럼 도대체 부활이 뭐고 부활의 몸은 뭡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분명히 우리 몸 육신이 산다는 뜻인데 몸이 도대체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렇게 저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활해서 이렇게 걸어 다닌다는 말인가요? 저는 팔이 한쪽을 못 쓰고 불편한데 그럼 저는 이 팔이 못 쓴 채로 부활하나요? 아니면 온전해진 채로 또 부활합니까? 우리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갖는 것은 인간의 호기심이죠.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건 모순이잖아요. 천년은 천년이고 하루만 하루인데 어떻게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과 똑같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주님의 세계는 그런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까요? 그리고 다시 오시면 그러면 우리 삶은 또 어떻게 변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단지 묘사된 것, 비유된 것, 은유적으로 표현된 것만 있지 그것이 진짜 세계는 아닌 겁니다. 내 마음은 호수다. 은유적 표현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 진짜 호수인가요? 아니죠. 내 마음을 호수에 비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서로 이렇게 그 단어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호수요 그대도 저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다 우리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호수는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세요. 내가 성경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세계를 나는 다 눈으로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에서 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자, 하늘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대잖아요. 그날이 오면. 그리고 뭐랍니까?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어떤 분은 불심판 이야기 하던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려요. 여기 보세요. 성경 보세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대잖아요. 자,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은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 진짜 세계가 오면 이건 다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세계가 어떤 겁니까? 가르쳐 주세요. 뭐 혹자는 뭐 꽃이 피어 있고 뭐가 기와요초 만발하고 뭐 새소리 들리고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낙원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도 보세요.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있대요. 왜? 불에다 타버렸으니까. 하늘은 큰 소리로 물러갔으니까.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에는 으리으리한 건축물, 눈부신 뭐 아주 뭐 그 마천루 같은 고층 건물들 아니면 뭐 들어만 가면 아주 편안한 뭐 친구가 깔려 있고 뭐 기와요초가 있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니고. 여러분 인간의 의는 뭔가요? 흔히들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정의라고 하는 것, 의롭다고 하는 것은 약자의 논리가 아니라 강자의 논리라고 말하죠. 오늘날의 의는 뭔가요? 예수님 당시의 의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의가 의였습니다. 오늘날의 의는 뭘까요? 오늘날의 의는 뭐 법치국가? 혹은 자본주의 뭐 이런 것이 의겠죠. 그게 뭡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방식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권이 존중이 되고 또 법에 따라서 다스려지는 나라잖아요. 법치국가라는 게 여러분 법에 따라서 다스리는 나라지 뭐 법관이 다스리거나 법 관련된 사람들이 다스린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약속하면서 우리는 이걸 지킵시다. 거기에 따라서 지켜지는 나라가 법치국가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날 또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아요. 개인의 자본을,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개인이 뭔가 능력 따라서 얻어가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세상의 질서란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모든 걸 다스렸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그래, 로마 황제의 힘이 곧 의였어요. 로마 황제가 마음에 안 들면 뭐 죽이거나 살리거나 정복하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평화를 불러오거나 이게 다 로마 황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팍스 로마나 아닙니까? 로마 아래에서 평화를 찾자는 거죠. 그게 로마 아래 평화죠.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자본주의 아래 평화잖아요. 민주주의 아래 평화고 법치주의 아래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누가 지키느냐? 우리가 가지고 지금 암묵적으로 그 이렇게 합의한 사회적 합의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가 오늘날의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에서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잘 사는 사람 우리가 부익부 빈익빈을 이야기합니다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많은 돈을 벌고
그 돈이 차고 넘쳐도 내가 나를 위해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말 못합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의 능력 따라 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경쟁 속에서 이기려고 막 달려갑니다. 야, 이렇게 세상이 각박해서야 되겠느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험해서야 되겠느냐? 예, 제가 어제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부산에 그 초등학생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그 주거 빈곤 아동을 조사한 그 르포가 있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화장실도 없어서 공용 화장실을 가야 되고 초등학생이 셋인데 집안에 책상이 없으니까 공부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런 주거 빈곤에 있는 아동들이 한 20만이 있대잖아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그런 아동들이 있나? 요즘 뭐 다 한 집안에 하나씩이고 그리고 얼마나 애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헌신하는데 아직도 그런 아이들이 있단 말이야. 있습니다.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계속해서 더 뭔가를 벌고 가질 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더 그냥 빈곤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사회예요. 이게 오늘날의 의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에다 토를 달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계 질서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고 해도 이게 바뀌겠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 기자를 읽어보세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가 오면, 주님 재림하실 때가 오면 새하늘과 새 땅을 나는 보았습니다. 근데 그 땅에는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니라. 제가 최근에 읽은 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시 제목이 감사한 죄예요. 감사한 죄. 아니 감사한 게 왜 죄가 되지? 근데 제가 그 시를 읽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요약해서 좀 들려드릴게요. 새벽녘 팔순의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가,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히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 많아 나는 늘 감사 기도하며 살았는데 내 나이 80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나는 늘 내 일자리 끊어지지 않는 일에 도움 많이 받는 일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다 말았구나. 내 새끼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 핍박하고 자녀들 어려워져도 장한 내 새끼 하면서 그저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았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아 감사한 죄. 시가 이렇게 끝나요. 아니 감사한 게 왜 죄죠,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잘 견디고 그래도 내가 인덕이 있어서 사람들이 날 많이 도와주고 또 내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도 오고 그래서 나는 어려웠지만 다 이렇게 늘 감사하고 살았다고. 자식이 5 자녀를 뒀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자녀들이 있었겠죠. 그래도 내 새끼 무탈하고 건강하고 또 그 자녀 중에는 이렇게 뭐죠, 민주화운동 사회운동 하면서 노동운동 하면서 감옥에 갔다 온 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도 죽지 않고 살아와서 나는 너무 감사했다. 늘 감사만 하고 살았다. 근데 나이 80이 넘으니까 내 죄가 보인다. 내 숨은 죄가. 늘 나는 감사만 했구나.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아 이렇구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의가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여러분 이웃이라는 게 나 말고 다른 모든 타인을 말하잖아요. 가족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는 내 몸만 사랑하고 내 가족만 사랑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의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팔순의 어머니가 그제서야 내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늘 내 인생을 감사만 하고 사는데 우리 생각할 때는 아니 원망 않고 불평 않고 남 저주하지 않고 감사만 하고 살았다. 홀어머니에다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5 자녀 키우느라고 파출부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일이 없대요. 이 시인의 어머니는. 근데 늘 시인은 이 어머니는 감사했대요.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일거리 끊이지 않았고 비록 고되고 힘들었지만 언제나 할 일이 있었고 자녀들 잘 자라주고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볼 때는 야, 그 참 신앙인이구나 말이야. 자기보다 훨씬 환경 좋은 사람도 불평하고 사는데 이 어머니는 홀로 5 자녀를 키우면서 야, 이렇게 늘 감사하고 살았으니 이러니 복 받았지.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 쉽거든요.
근데 오늘 이분은 그거 내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나만 알고 살아왔구나. 내 식구들만, 내 자녀들만 알고 살아왔구나. 남의 자녀들 넘어지고 엎어질 때도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내 자녀만 이렇게 품에 안고 살아왔구나. 이런 그 자기 죄가 팔순이 넘어서야 보이더라는 것.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이 아들이 시를 쓰는 거 아닙니까? 아, 우리 어머니가 지금 저런 기도를 드리신다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일까요? 저는 제가 그 2002년 강릉에 살 때 이야기를 종종 드립니다만 요즘 좀 뜸했죠. 예, 강릉 공군부대에 제가 근무하고 있을 때 루사가 왔었잖아요. 루사가 큰 비가 왔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는 강아지 2마리가 있었습니다. 코카스파니엘이라고 하는 귀가 긴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하나는 시장에서 누가 데려온 잡견이었고요. 믹스견이라고 하죠. 근데 그때 수해가 날 때에 이 키 큰 코카스파니엘이 이름이 향단이었는데 우리 향단이 뱃속에 새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강아지를 안고 그 개를 안고 올라갔거든요. 새끼가 들어있으니까. 이제 뭐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도 아마 저 같은 입장이 되면 똑같으실 겁니다. 그저 아이고 내 개 이거 좀 살려야지. 생명을 살려야지. 그래서 개 2마리 이렇게 안고 사다리 타고 겨우겨우 올라갔거든요. 밑에서 막 밀어주고 해서. 그래서 결국 그 강아지가 그 조그만한 그 창고 같은 곳에 이제 십자가 그 탑 밑에서 그 48명이나 되는 사람들 틈에 끼어갖고 살아났어요. 근데 이제 비가 그치고 저희들은 내려왔잖아요. 복구를 해야 되는데 사방대가 뭐 닭 죽고 돼지 죽고 뭐 또 쓰레기 다 밀려오고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저희들은 뭐 장화 신고 하지만은 개를 어디다 놓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 탑 밑에다 그대로 뒀어요. 그 공간에다가. 그리고는 이제 그 시리에이션 박스라고 해서 이제 군용 식량이 있습니다. 전투에 나가면 그냥 마치 3분 카레처럼 요렇게 넣어서 그냥 데피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거. 그걸 던져줘요. 그 위로. 그럼 지가 또 그걸 다 뜯어 먹어요. 올라가 보면 다 뜯어 먹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십자가탑 밑에서 이 강아지가 새끼를 8마리를 낳았어요. 얼마나 제가 기뻤겠습니까? 8마리를 낳았어요. 그 꼬물이들, 꼬물꼬물 가는.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8마리 중에 1마리가 좀 약했어요. 비실비실 하더라고요. 젖도 못 빨고 딱 올라가 보면 알잖아요. 다른 애들이 기어다니는데 얘는 그냥 막 이렇게 거의 죽을 것 같고. 그게 마침 우리가 수의사도 있고 하니까 부대니까요. 공군부대 수의사도 있고 하니까 그 강아지만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 새끼만. 놔두면 죽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유도 먹이고 뭐 쓰다듬고 예. 온통 얘한테만 가 있는 거죠. 저 위에 있는 새끼 7마리 생각이 안 나요. 그건 어미가 잘 돌보겠지. 요 하나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뭐 우유도 줘보고 결국 뭐 이틀 만에 죽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이렇겠구나. 우리 그러잖아요. 손가락 중에 멀쩡해도 아픈 손가락이 하나 생기면 다친 손가락이 하나 생기면 그것만 이렇게 신경 쓰이잖아요. 우리 옛 속담에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다 똑같이 사랑한다. 저는 공감합니다. 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 각별히 가는 애가 있죠. 누굽니까? 약한 애예요. 약한 애. 병든 애.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꼭 약자들에게 잘해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늘 동생에게 잘해주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돌봐야 될 대상. 그게 하나님의 은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세계는 동생은 내쳐지고 버려지는 세계예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는 누구를 이렇게 끌고 가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건 네 몫이야. 그건 네가 감당해야 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주거빈곤 아동 이야기했지만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떤 재벌회장 하나가 자기 재산에 10분의 1만 덜어갖고 그냥 얘 주거빈곤 아동을 내가 집 다 지어주겠다 하면 됩니다. 왜 안 되겠어요? 그 아이들 다 집에 그냥 화장실 있는 집에 살게 해주겠다. 마음만 먹으면 재산이 수십조, 수백조가 있는 그 재벌들이 그거 하나 떼서 하면 얼마나 많은 집을 짓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는 그렇게 되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게 사회 질서입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의이고 온 세계의 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의가 같이 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약한 놈도 살 수 있게 하는, 그들도 다 똑같이 사랑해주는, 그들에게도 삶이 보장이 되는. 그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주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날이 천년은 하루 같다는 이야기를 잊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들의 세계관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아니 약한 놈이랑 강한 놈이 다 똑같이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 지금 우리가 인류 역사가 지금 수만 년을 지속해 와도 우리가 그런 세계를 이룬 적이 없잖아. 우리는 늘 힘이 있는 자, 뭔가 능력 있는 자가 앞서가고 약한 자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고 치일 수밖에 없고 손해볼 수밖에 없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갖고 살아왔는데, 그리고 이것이 마땅한 의인 줄 알고 지금 저도 여러분도 세상이 다 뒤집어져야 돼, 이런 불의한 세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지금이 민주적이고 법치국가고 그래도 좀 나아졌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 질서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막 벌바둥을 쳐도 이 세계 질서가 뒤집어지는 없을 거예요. 그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도 이런 세계 속에 살게 될 거예요. 안타깝지요. 모두가 다 아껴주고 협력하고 모두가 다 즐겁고 행복한 그런 세계를 우리는 왜 만들 수 없을까?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의 속성 자체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이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어쩌면 이게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 기자가 말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주의 재림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맞습니다. 주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산다면 우리는 주의 재림을 절실히 기다리는 자들이 될 겁니다. 언젠가 제가 이 말씀 드렸나요? 막차 탄 자의 심정? 여러분 막차 타보셨습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야 이게 막차가 도대체 끊어질지 몰라. 그런데 막차가 왔어. 근데 내가 그 막차를 탔어요. 그 막차 탄 자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예, 막차 탄 사람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못 앉아도 좋아요. 왜? 막차를 탔으니까. 이 차가 막차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탄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나는 막차를 탔다. 그러니 그 자리가 무엇이든 자리가 있든 없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는 거죠. 막차 탄 사람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도 이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려고,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좀 편안하게 살아보고자 나름 예를 씁니다. 여러분 아주 애타게 쓰죠. 뭔가 목적한 일이 이루어지면 크게 기쁘고, 뭔가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 속상하고, 내가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최선을 다한 일이 어그러지면 또 슬퍼하고, 이게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조금은 더 편안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 속에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는 이 세계를 살아가죠. 아마 저와 여러분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나라는 마치 막차 탄 자와 같아서 그저 주님의 나라가 오기만 하면 이제 모두가 다 즐거운 겁니다. 모두가 다 감사하고 모두가 다 사랑 가운데 살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런 나라 우리 눈앞에는 없지만 주님 오시면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질서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가 최선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두가 다 열망하는 그런 세상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재림신앙이고 그 약속을 믿는 절기가 바로 지금 이 대림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때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바람의 기도가 들어있는 거죠. 생각만 해도 좋지 않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향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 소망을 더더욱 힘차게 붙드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이 대림절의 시기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신앙과 저들의 생활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